다윗은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 복음은 얼마나 더 멋지고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주님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모든 이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예배당 옆자리에 앉은 저 이상한 양반 안에도 계신다고 마냥 칭얼대기만 하는 저 갓난아이의 아빠 엄마 속에도 꼴 사나운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한 저 젊은 친구들 가운데도 물론입니다. 그들 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들 또한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광의 무게를 날마다 짊어져야 하며 그 짐은 너무 무거워서 오로지 겸손만이 실어 나를 수 있으며 교만의 등에 올렸다간 당장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사랑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영광이 머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보면은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속량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자신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구원이 자신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의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발이 평탄한 곳에 있다는 것은요, 비유적으로 견고한 땅과 정직과 공정한 판단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굳건한 땅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멀리하면서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악인과는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머물지 않고 그들과는 멀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단을 늘 다니고 주의 제단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단, 주님이 계신 집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용서와 회복,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장소를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함을 사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신경이 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가기 원하는 그곳, 가장 만나기 원하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